어느 날 갑자기 기도가 나오지 않을 만큼 지치는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간절한데 입술이 떨어지지 않고 눈물만 흐르다 끝나는 기도 시간. 그런 순간엔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듣고 계신 걸까? 이렇게 무너진 나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일까? 그러나 가장 지친 그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계십니다.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해도 그 무거운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유창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입니다. 그분께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은혜의 자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기도가 끊어진 순간들을 살아낸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의 많은 고백들은 기도가 안 될 때의 절규에서 시작됩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말씀하시길,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내게 귀를 기울이셨도다. 이 고백은 확신에 찬 외침이 아니라 고통 중에 겨우 흘러나온 절규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절규조차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릴 때 하나님은 그 눈물조차 말로 받아들이십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 속에서 부르짖었더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사.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간절히 외칠 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없이 흘린 눈물,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겨우 일어난 그 탄식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말조차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잃은 말까지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삶이 너무 무거워서 기도하지 못할 때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는 중입니다. 말이 없는 기도, 소리 없는 기도,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침묵으로 응답하시고 조용히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할 때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약할 때 더 가까이 계시고 무너질 때 더 깊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기도도 입에서 나오지 않아 괴로우신가요? 눈물만 흐르고 마음은 점점 식어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자리입니다. 말은 없지만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조용히 듣고 계십니다. 들으실 뿐 아니라 일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기억조차 하기 싫은 상처가 계속 떠오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아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잊으려 해도 말없이 지나가려 해도 어떤 순간에는 그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와 우리를 짓눌러 버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익숙한 장소, 비슷한 상황만으로도 상처는 다시 선명해지고 마음은 다시 그 자리로 끌려갑니다. 왜 아직도 이 일이 떠오를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하는 자책이 이어질 때 하나님은 그 아픔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상처를 꺼내보기 싫어하는 이유는 그 안에 담긴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배신, 스스로의 실수,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경험은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다가 어느 날 다시 떠올라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억을 억누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진짜 회복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말씀하시길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단지 위로의 표현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자리에 하나님이 실제로 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숨기려 하는 그 아픔 속으로 하나님은 들어오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감추고 싶은 기억 앞에서 등을 돌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 가장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잊은 척하며 껍데기처럼 덮어둔 상처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 우리를 다시 만지시고 그 자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순간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때의 우리의 눈물과 무너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외면한 기억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닿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며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릴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픔 앞에서 함께 우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동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우리의 슬픔에 함께한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겪은 상처, 잊고 싶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울고 계셨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기억이 너무 괴롭고 다시 마음을 핥히는 것 같아 피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기억 앞에서 도망치기보다 하나님께 그것을 내어드리십시오. 그 아픔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하나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치유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깊은 상처 위에 가장 따뜻한 회복을 심으시는 분입니다. 눈물조차 아까울 만큼 지치고 기억조차 끌어내기 힘든 상처 앞에 서 계신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그 아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그 상처를 잊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새로운 의미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음은 지금의 침묵이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우리 마음은 점점 조용한 절망으로 가라앉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찬양을 불러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지금 나 혼자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외로움이 점점 깊어집니다. 침묵은 때때로 응답보다 더 큰 고통입니다. 아무 말씀이 없고 아무 사인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조차 내 삶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깊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에만 반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안할수록 더 빨리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깊은 신뢰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시간에도 그분을 떠나지 않을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조용히 기다리십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듣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외부의 소리가 사라지고 사람의 말도 그치고 나 자신도 조용해질 때 하나님의 진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말씀하시길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귀를 막지 마옵소서. 주께서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이 고백은 시편 기자의 절절한 외침이자 하나님의 침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 뒤에는 확신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응답하시고 그분의 때에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곧 음성으로 들리는 것, 즉각적인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침묵의 시간을 깊이 통과한 이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감옥 속에서 긴 시간 침묵을 견뎌야 했고, 다윗은 도망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외치며도 오랫동안 아무런 변화 없는 현실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시간 안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지만 그 침묵은 더 큰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음을 통과한 뒤 살아났고 예수님은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지금의 침묵도 그러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그분은 멈추지 않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시험처럼 느껴지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느끼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게 아니라 나를 지키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무관심이 아니며 그분의 사랑은 절대 소리로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침묵의 시간 한가운데 계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조급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완전히 망가지도록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당신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고 가장 필요한 때에 반드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침묵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다음은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아도 계속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배웠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도는 내 안의 독백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말해도 현실은 바뀌지 않고 반복되는 기도 제목은 점점 무기력한 습관처럼 흘러갑니다. 왜 계속 기도해야 할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왜 아무 응답이 없을까? 라는 회의가 마음을 점점 무겁게 만들 때 우리는 기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는 응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피땀 섞인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려는 순종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기도는 외면당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인류 구원의 길이 열리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답이 없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말씀하시길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고백은 한 번의 기도로 응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는 표현은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끈질김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결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는 그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다 끊어지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쌓인다고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기억하시고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에서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결국 그 끈질긴 간청에 의해 재판관은 응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은 그보다 더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계속해서 같은 기도를 드리고 계시나요? 마음이 지치고 의미 없이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흘려듣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끈입니다. 그 끈을 놓치지 말고 붙들고 계십시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고 계십니다. 응답이 더딘 이유가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보다 더 깊고 정확하며 우리의 삶 전체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무릎을 꿇으십시오. 말이 되지 않아도 눈물밖에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그 기도를 받고 계시며 당신의 가장 좋은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다음은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려도 괜찮은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삶이 무너질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감정을 감춥니다. 사람 앞에서는 웃는 척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단정한 말과 포장된 표현으로 기도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완벽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서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솔직할 때 하나님은 가장 깊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모든 것이 이미 보입니다. 감춰도 아시고 말하지 않아도 아십니다. 그렇기에 부끄러움도 미안함도 내려놓고 그저 있는 그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무너졌다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 흠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아무 응답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 솔직함 안에 진짜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완벽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간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마음이 찢어지고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 그 모든 감정을 하나님은 귀하게 받으십니다. 어떤 꾸밈도 없이 있는 그대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순전한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기도문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힘이 없을 때조차 그 마음을 하나님은 다 헤아리십니다. 우리가 무너져서 주님 한마디조차 겨우 부를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한마디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들으십니다. 그분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며 형식이 아닌 중심을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는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단순한 말 한 줄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세리의 기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길고 거창한 문장이 아닌 진심 어린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되지 않아도 정돈되지 않아도 울먹이며 터뜨리는 감정 하나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아무 말도 못하고 계신가요? 기도할 힘조차 없고 하나님 앞에 설 면목도 없어 멀어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무너진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정직한 감정이 담긴 한숨조차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약한 모습도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며 다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기 전에 이미 우리 안에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연약할 때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손이 가장 강하게 우리를 붙드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회복을 시작하시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반복된 실망 앞에서 어느 순간 체념하게 됩니다. 처음엔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 변화 없는 현실 앞에서 기도할 마음조차 사라지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멈춘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책하고 믿음이 다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나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관심이 있으실까? 그러나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나는 여전히 너를 기억한다 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포기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도의 끈을 내가 놓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쳐 있을 때에도 실망하고 침묵하고 있을 때에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조건 없이 지속되고 그분의 계획은 나의 믿음 상태에 따라 중단되지 않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말씀하시길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이 고백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신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분은 이미 내 삶 한가운데에 계십니다. 그 침묵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가장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움직이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보면 지쳐 기도를 멈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장면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의 큰 승리 이후 이세벨의 위협을 받자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충분합니다. 나를 거두어 가소서. 엘리야는 완전히 기도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그를 꾸짖지 않으시고 조용히 떡과 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말없이 다가오신 하나님은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돌보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응답은 큰 소리나 놀라운 기적이 아닌 세미한 소리로 찾아왔습니다. 이 말씀은 지쳐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방식이 얼마나 섬세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조용히 감싸 안으시며 말 없는 위로를 건네십니다. 기도를 멈췄다고 스스로를 믿음 없는 사람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믿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너무 아파서 잠시 멈춘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깊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믿음보다 크며 우리의 침묵 속에서도 결코 멀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아무 기도도 나오지 않는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말 한마디도 꺼내기 어려운 지점에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일어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당신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음성이 멀게 느껴질수록 더 가까이 오신다는 진짜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엔 분명히 말씀을 통해 감동을 받았고 기도할 때 위로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기도도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찬양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 묻습니다. 내가 멀어진 걸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걸까? 그러나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감정으로만 측정할 수 없습니다.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느끼지 못할 때에도 일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감정은 늘 변하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메말라 있는 그 시기에도 하나님은 오히려 가장 가까이 다가오고 계시는 중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서 말씀하시길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고백은 상황과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한 하나님과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내 마음이 건조해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분과 가까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정보다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때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침묵하시고 멀게 느껴지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한 깊은 계획의 일부입니다. 요셉이 억울한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고 계셨고, 모세가 광야에서 홀로 보내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멀게 느껴질 때 사실은 하나님의 손이 더 깊게 역사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단지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감정이 아니라 약속으로 확인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느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지켜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하나님과의 거리감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숨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깊은 자리에서 그분을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감정은 일시적이지만 말씀을 붙드는 의지는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깊이 일하십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혼란스럽고 불안하신가요? 매일의 기도가 메아리처럼 느껴지고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경험하는 훈련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그 메마름 속에서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다음은 절망의 끝에서 비로소 들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엔 분명히 말씀을 통해 감동을 받았고 기도할 때 위로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기도도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찬양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 묻습니다. 내가 멀어진 걸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걸까? 그러나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감정으로만 측정할 수 없습니다.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느끼지 못할 때에도 일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감정은 늘 변하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메말라 있는 그 시기에도 하나님은 오히려 가장 가까이 다가오고 계시는 중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서 말씀하시길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고백은 상황과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한 하나님과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내 마음이 건조해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분과 가까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정보다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때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침묵하시고 멀게 느껴지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한 깊은 계획의 일부입니다. 요셉이 억울한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고 계셨고, 모세가 광야에서 홀로 보내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멀게 느껴질 때 사실은 하나님의 손이 더 깊게 역사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단지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감정이 아니라 약속으로 확인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느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지켜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하나님과의 거리감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숨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깊은 자리에서 그분을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감정은 일시적이지만 말씀을 붙드는 의지는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깊이 일하십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혼란스럽고 불안하신가요? 매일의 기도가 메아리처럼 느껴지고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경험하는 훈련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그 메마름 속에서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다음은 절망의 끝에서 비로소 들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절망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기도조차 되지 않는 시간을 지나며 우리 마음은 점점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힘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절망의 침묵 끝에서 비로소 들리는 한마디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일으킵니다. 절망 속에 오래 머물렀던 사람은 압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지, 그 한 문장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설득도 위로도 되지 않던 그 순간에 아주 작고 조용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눈물을 터뜨리게 만들고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서 말씀하시길,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고난은 무거웠고 희망은 보이지 않았지만 말씀이 그 한 사람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삶에 꺼지지 않는 어둠이 드리운 것 같을 때 말씀 한 줄이 마음 깊숙한 곳을 비추며 살아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줍니다. 하나님은 절망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 포기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으시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두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절망을 통과한 그곳에서 비로소 들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고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여겨졌던 그때에도 하나님의 자비는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직 숨 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말씀을 다시 붙드는 사람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눈물의 깊이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고 기다림의 시간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해집니다.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말씀에 더 가까워지고 신앙은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으셨고 단 한 번도 우리의 기도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돌아보겠습니다. 첫째, 기도가 안 될 만큼 지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기억조차 하기 싫은 상처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며 치유하십니다. 셋째, 침묵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닌 더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넷째, 응답이 없어도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째, 무너진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여섯째, 절망은 회복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일곱째, 기도를 포기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여덟째, 하나님의 음성이 멀게 느껴질수록 그분은 더 가까이 계십니다. 아홉째, 절망의 끝에서 말씀은 우리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삶의 가장 깊은 순간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절망의 자리에 있지만 다시 일어나길 원하고 계신다면 말씀을 붙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말씀을 통해 다시 살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절망 가운데 있지만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고 계시다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회복이 여러분에게 깊고도 충만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도가 나오지 않을 만큼 지치는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간절한데 입술이 떨어지지 않고 눈물만 흐르다 끝나는 기도 시간. 그런 순간엔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듣고 계신 걸까? 이렇게 무너진 나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일까? 그러나 가장 지친 그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계십니다.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해도 그 무거운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유창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입니다. 그분께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은혜의 자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기도가 끊어진 순간들을 살아낸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의 많은 고백들은 기도가 안 될 때의 절규에서 시작됩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말씀하시길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내게 귀를 기울이셨도다. 이 고백은 확신에 찬 외침이 아니라 고통 중에 겨우 흘러나온 절규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절규조차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릴 때 하나님은 그 눈물조차 말로 받아들이십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 속에서 부르짖었더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사.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간절히 외칠 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없이 흘린 눈물,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겨우 일어난 그 탄식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말조차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잃은 말까지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삶이 너무 무거워서 기도하지 못할 때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는 중입니다. 말이 없는 기도, 소리 없는 기도,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침묵으로 응답하시고 조용히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할 때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약할 때 더 가까이 계시고 무너질 때 더 깊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기도도 입에서 나오지 않아 괴로우신가요? 눈물만 흐르고 마음은 점점 식어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자리입니다. 말은 없지만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조용히 듣고 계십니다. 들으실 뿐 아니라 일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기억조차 하기 싫은 상처가 계속 떠오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아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잊으려 해도 말없이 지나가려 해도 어떤 순간에는 그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와 우리를 짓눌러 버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익숙한 장소, 비슷한 상황만으로도 상처는 다시 선명해지고 마음은 다시 그 자리로 끌려갑니다. 왜 아직도 이 일이 떠오를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하는 자책이 이어질 때 하나님은 그 아픔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상처를 꺼내보기 싫어하는 이유는 그 안에 담긴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배신, 스스로의 실수,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경험은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다가 어느 날 다시 떠올라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억을 억누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진짜 회복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말씀하시길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단지 위로의 표현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자리에 하나님이 실제로 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숨기려 하는 그 아픔 속으로 하나님은 들어오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감추고 싶은 기억 앞에서 등을 돌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 가장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잊은 척하며 껍데기처럼 덮어둔 상처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 우리를 다시 만지시고 그 자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순간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때의 우리의 눈물과 무너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외면한 기억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닿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며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릴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픔 앞에서 함께 우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동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우리의 슬픔에 함께한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겪은 상처, 잊고 싶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울고 계셨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기억이 너무 괴롭고 다시 마음을 핥히는 것 같아 피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기억 앞에서 도망치기보다 하나님께 그것을 내어드리십시오. 그 아픔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하나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치유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깊은 상처 위에 가장 따뜻한 회복을 심으시는 분입니다.
눈물조차 아까울 만큼 지치고 기억조차 끌어내기 힘든 상처 앞에 서 계신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그 아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그 상처를 잊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새로운 의미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음은 지금의 침묵이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우리 마음은 점점 조용한 절망으로 가라앉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찬양을 불러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지금 나 혼자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외로움이 점점 깊어집니다. 침묵은 때때로 응답보다 더 큰 고통입니다. 아무 말씀이 없고 아무 사인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조차 내 삶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깊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에만 반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안할수록 더 빨리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깊은 신뢰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시간에도 그분을 떠나지 않을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조용히 기다리십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듣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외부의 소리가 사라지고 사람의 말도 그치고 나 자신도 조용해질 때 하나님의 진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말씀하시길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귀를 막지 마옵소서. 주께서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이 고백은 시편 기자의 절절한 외침이자 하나님의 침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 뒤에는 확신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응답하시고 그분의 때에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곧 음성으로 들리는 것, 즉각적인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침묵의 시간을 깊이 통과한 이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감옥 속에서 긴 시간 침묵을 견뎌야 했고, 다윗은 도망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외치며도 오랫동안 아무런 변화 없는 현실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시간 안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지만 그 침묵은 더 큰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음을 통과한 뒤 살아났고 예수님은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지금의 침묵도 그러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그분은 멈추지 않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시험처럼 느껴지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느끼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게 아니라 나를 지키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무관심이 아니며 그분의 사랑은 절대 소리로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침묵의 시간 한가운데 계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조급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완전히 망가지도록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당신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고 가장 필요한 때에 반드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침묵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다음은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아도 계속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배웠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도는 내 안에 독백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말해도 현실은 바뀌지 않고 반복되는 기도 제목은 점점 무기력한 습관처럼 흘러갑니다. 왜 계속 기도해야 할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왜 아무 응답이 없을까? 라는 회의가 마음을 점점 무겁게 만들 때 우리는 기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는 응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피땀 섞인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려는 순종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기도는 외면당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인류 구원의 길이 열리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답이 없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말씀하시길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고백은 한 번의 기도로 응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는 표현은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끈질김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결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는 그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다 끊어지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쌓인다고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기억하시고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에서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결국 그 끈질긴 간청에 의해 재판관은 응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은 그보다 더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계속해서 같은 기도를 드리고 계시나요? 마음이 지치고 의미 없이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흘려듣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끈입니다. 그 끈을 놓치지 말고 붙들고 계십시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고 계십니다. 응답이 더딘 이유가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보다 더 깊고 정확하며 우리의 삶 전체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무릎을 꿇으십시오. 말이 되지 않아도 눈물밖에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그 기도를 받고 계시며 당신의 가장 좋은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다음은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려도 괜찮은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삶이 무너질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감정을 감춥니다. 사람 앞에서는 웃는 척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단정한 말과 포장된 표현으로 기도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완벽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서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솔직할 때 하나님은 가장 깊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모든 것이 이미 보입니다. 감춰도 아시고 말하지 않아도 아십니다. 그렇기에 부끄러움도 미안함도 내려놓고 그저 있는 그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무너졌다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 흠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아무 응답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 솔직함 안에 진짜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완벽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간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마음이 찢어지고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 그 모든 감정을 하나님은 귀하게 받으십니다. 어떤 꾸밈도 없이 있는 그대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순전한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기도문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힘이 없을 때조차 그 마음을 하나님은 다 헤아리십니다. 우리가 무너져서 주님 한마디조차 겨우 부를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한마디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들으십니다. 그분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며 형식이 아닌 중심을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는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단순한 말 한 줄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세리의 기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길고 거창한 문장이 아닌 진심 어린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되지 않아도, 정돈되지 않아도, 울먹이며 터뜨리는 감정 하나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아무 말도 못하고 계신가요? 기도할 힘조차 없고 하나님 앞에 설 면목도 없어 멀어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무너진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정직한 감정이 담긴 한숨조차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약한 모습도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며 다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기 전에 이미 우리 안에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연약할 때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손이 가장 강하게 우리를 붙드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회복을 시작하시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반복된 실망 앞에서 어느 순간 체념하게 됩니다. 처음엔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 변화 없는 현실 앞에서 기도할 마음조차 사라지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멈춘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책하고 믿음이 다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나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관심이 있으실까? 그러나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나는 여전히 너를 기억한다 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포기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도의 끈을 내가 놓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쳐 있을 때에도, 실망하고 침묵하고 있을 때에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조건 없이 지속되고 그분의 계획은 나의 믿음 상태에 따라 중단되지 않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말씀하시길,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이 고백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신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분은 이미 내 삶 한가운데에 계십니다. 그 침묵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가장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움직이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보면
지쳐 기도를 멈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장면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의 큰 승리 이후 이세벨의 위협을 받자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충분합니다. 나를 거두어 가소서. 엘리야는 완전히 기도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그를 꾸짖지 않으시고 조용히 떡과 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말없이 다가오신 하나님은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돌보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응답은 큰 소리나 놀라운 기적이 아닌 세미한 소리로 찾아왔습니다. 이 말씀은 지쳐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방식이 얼마나 섬세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조용히 감싸 안으시며 말없는 위로를 건네십니다. 기도를 멈췄다고 스스로를 믿음 없는 사람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믿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너무 아파서 잠시 멈춘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깊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믿음보다 크며 우리의 침묵 속에서도 결코 멀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아무 기도도 나오지 않는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말 한마디도 꺼내기 어려운 지점에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일어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당신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음성이 멀게 느껴질수록 더 가까이 오신다는 진짜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엔 분명히 말씀을 통해 감동을 받았고 기도할 때 위로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기도도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찬양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 묻습니다. 내가 멀어진 걸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걸까? 그러나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감정으로만 측정할 수 없습니다.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느끼지 못할 때에도 일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감정은 늘 변하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메말라 있는 그 시기에도 하나님은 오히려 가장 가까이 다가오고 계시는 중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서 말씀하시길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고백은 상황과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한 하나님과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내 마음이 건조해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분과 가까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정보다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때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침묵하시고 멀게 느껴지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한 깊은 계획의 일부입니다. 요셉이 억울한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고 계셨고, 모세가 광야에서 홀로 보내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멀게 느껴질 때 사실은 하나님의 손이 더 깊게 역사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단지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감정이 아니라 약속으로 확인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느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지켜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하나님과의 거리감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숨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깊은 자리에서 그분을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감정은 일시적이지만 말씀을 붙드는 의지는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깊이 일하십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혼란스럽고 불안하신가요? 매일의 기도가 메아리처럼 느껴지고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경험하는 훈련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그 메마름 속에서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다음은 절망의 끝에서 비로소 들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엔 분명히 말씀을 통해 감동을 받았고 기도할 때 위로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기도도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찬양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 묻습니다. 내가 멀어진 걸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걸까? 그러나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감정으로만 측정할 수 없습니다.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느끼지 못할 때에도 일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감정은 늘 변하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메말라 있는 그 시기에도 하나님은 오히려 가장 가까이 다가오고 계시는 중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서 말씀하시길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고백은 상황과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한 하나님과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내 마음이 건조해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분과 가까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정보다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때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침묵하시고 멀게 느껴지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한 깊은 계획의 일부입니다. 요셉이 억울한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고 계셨고, 모세가 광야에서 홀로 보내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멀게 느껴질 때 사실은 하나님의 손이 더 깊게 역사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단지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감정이 아니라 약속으로 확인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느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지켜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하나님과의 거리감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숨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깊은 자리에서 그분을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감정은 일시적이지만 말씀을 붙드는 의지는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깊이 일하십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혼란스럽고 불안하신가요? 매일의 기도가 메아리처럼 느껴지고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경험하는 훈련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그 메마름 속에서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다음은 절망의 끝에서 비로소 들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절망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기도조차 되지 않는 시간을 지나며 우리 마음은 점점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힘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절망의 침묵 끝에서 비로소 들리는 한마디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일으킵니다. 절망 속에 오래 머물렀던 사람은 압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지, 그 한 문장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설득도 위로도 되지 않던 그 순간에 아주 작고 조용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눈물을 터뜨리게 만들고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서 말씀하시길,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고난은 무거웠고 희망은 보이지 않았지만 말씀이 그 한 사람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삶에 꺼지지 않는 어둠이 드리운 것 같을 때 말씀 한 줄이 마음 깊숙한 곳을 비추며 살아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줍니다. 하나님은 절망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 포기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으시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두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절망을 통과한 그곳에서 비로소 들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고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여겨졌던 그때에도 하나님의 자비는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직 숨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말씀을 다시 붙드는 사람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눈물의 깊이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고 기다림의 시간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해집니다.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말씀에 더 가까워지고 신앙은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으셨고 단 한 번도 우리의 기도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돌아보겠습니다. 첫째, 기도가 안 될 만큼 지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기억조차 하기 싫은 상처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며 치유하십니다. 셋째, 침묵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닌 더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넷째, 응답이 없어도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째, 무너진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여섯째, 절망은 회복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일곱째, 기도를 포기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여덟째, 하나님의 음성이 멀게 느껴질수록 그분은 더 가까이 계십니다. 아홉째, 절망의 끝에서 말씀은 우리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삶의 가장 깊은 순간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절망의 자리에 있지만 다시 일어나길 원하고 계신다면 말씀을 붙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말씀을 통해 다시 살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절망 가운데 있지만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고 계시다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회복이 여러분에게 깊고도 충만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도가 나오지 않을 만큼 지치는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간절한데 입술이 떨어지지 않고 눈물만 흐르다 끝나는 기도 시간. 그런 순간엔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듣고 계신 걸까? 이렇게 무너진 나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일까? 그러나 가장 지친 그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계십니다.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해도 그 무거운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유창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입니다. 그분께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은혜의 자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기도가 끊어진 순간들을 살아낸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의 많은 고백들은 기도가 안 될 때의 절규에서 시작됩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말씀하시길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내게 귀를 기울이셨도다. 이 고백은 확신에 찬 외침이 아니라 고통 중에 겨우 흘러나온 절규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절규조차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릴 때 하나님은 그 눈물조차 말로 받아들이십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 속에서 부르짖었더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사.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간절히 외칠 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없이 흘린 눈물,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겨우 일어난 그 탄식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말조차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잃은 말까지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삶이 너무 무거워서 기도하지 못할 때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는 중입니다. 말이 없는 기도, 소리 없는 기도,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침묵으로 응답하시고 조용히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할 때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약할 때 더 가까이 계시고 무너질 때 더 깊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기도도 입에서 나오지 않아 괴로우신가요? 눈물만 흐르고 마음은 점점 식어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자리입니다. 말은 없지만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조용히 듣고 계십니다. 들으실 뿐 아니라 일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기억조차 하기 싫은 상처가 계속 떠오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아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잊으려 해도 말없이 지나가려 해도 어떤 순간에는 그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와 우리를 짓눌러 버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익숙한 장소, 비슷한 상황만으로도 상처는 다시 선명해지고 마음은 다시 그 자리로 끌려갑니다. 왜 아직도 이 일이 떠오를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하는 자책이 이어질 때 하나님은 그 아픔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상처를 꺼내보기 싫어하는 이유는 그 안에 담긴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배신, 스스로의 실수,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경험은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다가 어느 날 다시 떠올라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억을 억누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진짜 회복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말씀하시길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단지 위로의 표현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자리에 하나님이 실제로 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숨기려 하는 그 아픔 속으로 하나님은 들어오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감추고 싶은 기억 앞에서 등을 돌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 가장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잊은 척하며 껍데기처럼 덮어둔 상처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 우리를 다시 만지시고 그 자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순간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때의 우리의 눈물과 무너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외면한 기억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닿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며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릴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픔 앞에서 함께 우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동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우리의 슬픔에 함께한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겪은 상처, 잊고 싶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울고 계셨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기억이 너무 괴롭고 다시 마음을 핥히는 것 같아 피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기억 앞에서 도망치기보다 하나님께 그것을 내어드리십시오. 그 아픔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하나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치유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깊은 상처 위에 가장 따뜻한 회복을 심으시는 분입니다. 눈물조차 아까울 만큼 지치고 기억조차 끌어내기 힘든 상처 앞에 서 계신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그 아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그 상처를 잊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새로운 의미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음은 지금의 침묵이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우리 마음은 점점 조용한 절망으로 가라앉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찬양을 불러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지금 나 혼자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외로움이 점점 깊어집니다. 침묵은 때때로 응답보다 더 큰 고통입니다. 아무 말씀이 없고 아무 사인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조차 내 삶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깊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에만 반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안할수록 더 빨리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깊은 신뢰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시간에도 그분을 떠나지 않을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조용히 기다리십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듣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외부의 소리가 사라지고 사람의 말도 그치고 나 자신도 조용해질 때 하나님의 진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말씀하시길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귀를 막지 마옵소서. 주께서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이 고백은 시편 기자의 절절한 외침이자 하나님의 침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 뒤에는 확신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응답하시고 그분의 때에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곧 음성으로 들리는 것, 즉각적인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침묵의 시간을 깊이 통과한 이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감옥 속에서 긴 시간 침묵을 견뎌야 했고, 다윗은 도망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외치며도 오랫동안 아무런 변화 없는 현실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시간 안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지만 그 침묵은 더 큰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음을 통과한 뒤 살아났고, 예수님은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지금의 침묵도 그러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그분은 멈추지 않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시험처럼 느껴지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느끼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게 아니라 나를 지키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무관심이 아니며 그분의 사랑은 절대 소리로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침묵의 시간 한가운데 계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조급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완전히 망가지도록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당신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고 가장 필요한 때에 반드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침묵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다음은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아도 계속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배웠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도는 내 안의 독백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말해도 현실은 바뀌지 않고 반복되는 기도 제목은 점점 무기력한 습관처럼 흘러갑니다. 왜 계속 기도해야 할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왜 아무 응답이 없을까? 라는 회의가 마음을 점점 무겁게 만들 때 우리는 기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는 응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피땀 섞인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려는 순종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기도는 외면당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인류 구원의 길이 열리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답이 없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말씀하시길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고백은 한 번의 기도로 응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는 표현은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끈질김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결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는 그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다 끊어지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쌓인다고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기억하시고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에서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결국 그 끈질긴 간청에 의해 재판관은 응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은 그보다 더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계속해서 같은 기도를 드리고 계시나요? 마음이 지치고 의미 없이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흘려듣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끈입니다. 그 끈을 놓치지 말고 붙들고 계십시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고 계십니다. 응답이 더딘 이유가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보다 더 깊고 정확하며 우리의 삶 전체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무릎을 꿇으십시오. 말이 되지 않아도 눈물밖에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그 기도를 받고 계시며 당신의 가장 좋은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다음은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려도 괜찮은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삶이 무너질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감정을 감춥니다. 사람 앞에서는 웃는 척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단정한 말과 포장된 표현으로 기도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완벽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서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솔직할 때 하나님은 가장 깊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모든 것이 이미 보입니다. 감춰도 아시고 말하지 않아도 아십니다. 그렇기에 부끄러움도 미안함도 내려놓고 그저 있는 그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무너졌다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 흠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아무 응답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 솔직함 안에 진짜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완벽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간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마음이 찢어지고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 그 모든 감정을 하나님은 귀하게 받으십니다. 어떤 꾸밈도 없이 있는 그대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순전한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기도문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힘이 없을 때조차 그 마음을 하나님은 다 헤아리십니다. 우리가 무너져서 주님 한마디조차 겨우 부를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한마디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들으십니다. 그분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며 형식이 아닌 중심을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는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단순한 말 한 줄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세리의 기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길고 거창한 문장이 아닌 진심 어린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되지 않아도 정돈되지 않아도 울먹이며 터뜨리는 감정 하나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아무 말도 못하고 계신가요? 기도할 힘조차 없고 하나님 앞에 설 면목도 없어 멀어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무너진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정직한 감정이 담긴 한숨조차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약한 모습도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며 다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기 전에 이미 우리 안에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연약할 때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손이 가장 강하게 우리를 붙드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회복을 시작하시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반복된 실망 앞에서 어느 순간 체념하게 됩니다. 처음엔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 변화 없는 현실 앞에서 기도할 마음조차 사라지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멈춘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책하고 믿음이 다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나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관심이 있으실까? 그러나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나는 여전히 너를 기억한다 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포기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도의 끈을 내가 놓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쳐 있을 때에도 실망하고 침묵하고 있을 때에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조건 없이 지속되고 그분의 계획은 나의 믿음 상태에 따라 중단되지 않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말씀하시길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이 고백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신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분은 이미 내 삶 한가운데에 계십니다. 그 침묵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가장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움직이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보면 지쳐 기도를 멈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장면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의 큰 승리 이후 이세벨의 위협을 받자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충분합니다. 나를 거두어 가소서. 엘리야는 완전히 기도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그를 꾸짖지 않으시고 조용히 떡과 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말없이 다가오신 하나님은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돌보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응답은 큰 소리나 놀라운 기적이 아닌 세미한 소리로 찾아왔습니다. 이 말씀은 지쳐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방식이 얼마나 섬세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조용히 감싸 안으시며 말없는 위로를 건네십니다. 기도를 멈췄다고 스스로를 믿음 없는 사람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믿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너무 아파서 잠시 멈춘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깊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믿음보다 크며 우리의 침묵 속에서도 결코 멀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아무 기도도 나오지 않는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말 한마디도 꺼내기 어려운 지점에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일어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당신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음성이 멀게 느껴질수록 더 가까이 오신다는 진짜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엔 분명히 말씀을 통해 감동을 받았고 기도할 때 위로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기도도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찬양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 묻습니다. 내가 멀어진 걸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걸까? 그러나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감정으로만 측정할 수 없습니다.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느끼지 못할 때에도 일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감정은 늘 변하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메말라 있는 그 시기에도 하나님은 오히려 가장 가까이 다가오고 계시는 중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서 말씀하시길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고백은 상황과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한 하나님과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내 마음이 건조해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분과 가까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정보다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때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침묵하시고 멀게 느껴지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한 깊은 계획의 일부입니다. 요셉이 억울한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고 계셨고, 모세가 광야에서 홀로 보내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멀게 느껴질 때 사실은 하나님의 손이 더 깊게 역사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단지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감정이 아니라 약속으로 확인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느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지켜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하나님과의 거리감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숨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깊은 자리에서 그분을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감정은 일시적이지만 말씀을 붙드는 의지는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깊이 일하십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혼란스럽고 불안하신가요? 매일의 기도가 메아리처럼 느껴지고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경험하는 훈련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그 메마름 속에서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다음은 절망의 끝에서 비로소 들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엔 분명히 말씀을 통해 감동을 받았고 기도할 때 위로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기도도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찬양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 묻습니다. 내가 멀어진 걸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걸까? 그러나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감정으로만 측정할 수 없습니다.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느끼지 못할 때에도 일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감정은 늘 변하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메말라 있는 그 시기에도 하나님은 오히려 가장 가까이 다가오고 계시는 중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서 말씀하시길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고백은 상황과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한 하나님과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내 마음이 건조해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분과 가까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정보다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때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침묵하시고 멀게 느껴지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한 깊은 계획의 일부입니다. 요셉이 억울한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고 계셨고, 모세가 광야에서 홀로 보내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멀게 느껴질 때 사실은 하나님의 손이 더 깊게 역사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단지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감정이 아니라 약속으로 확인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느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지켜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하나님과의 거리감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숨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깊은 자리에서 그분을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감정은 일시적이지만 말씀을 붙드는 의지는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깊이 일하십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혼란스럽고 불안하신가요? 매일의 기도가 메아리처럼 느껴지고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경험하는 훈련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그 메마름 속에서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다음은 절망의 끝에서 비로소 들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절망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기도조차 되지 않는 시간을 지나며 우리 마음은 점점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힘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절망의 침묵 끝에서 비로소 들리는 한마디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일으킵니다. 절망 속에 오래 머물렀던 사람은 압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지, 그 한 문장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설득도 위로도 되지 않던 그 순간에 아주 작고 조용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눈물을 터뜨리게 만들고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서 말씀하시길,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고난은 무거웠고 희망은 보이지 않았지만 말씀이 그 한 사람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삶에 꺼지지 않는 어둠이 드리운 것 같을 때 말씀 한 줄이 마음 깊숙한 곳을 비추며 살아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줍니다. 하나님은 절망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 포기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으시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두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절망을 통과한 그곳에서 비로소 들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고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여겨졌던 그때에도 하나님의 자비는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직 숨 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말씀을 다시 붙드는 사람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눈물의 깊이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고 기다림의 시간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해집니다.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말씀에 더 가까워지고 신앙은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으셨고 단 한 번도 우리의 기도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돌아보겠습니다. 첫째, 기도가 안 될 만큼 지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기억조차 하기 싫은 상처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며 치유하십니다. 셋째, 침묵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닌 더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넷째, 응답이 없어도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째, 무너진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여섯째, 절망은 회복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일곱째, 기도를 포기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여덟째, 하나님의 음성이 멀게 느껴질수록 그분은 더 가까이 계십니다. 아홉째, 절망의 끝에서 말씀은 우리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삶의 가장 깊은 순간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절망의 자리에 있지만 다시 일어나길 원하고 계신다면 말씀을 붙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말씀을 통해 다시 살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절망 가운데 있지만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고 계시다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회복이 여러분에게 깊고도 충만하게 임하길 바랍니다.